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흡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거하는 그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의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긴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대하여 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제 46장은 애굽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탁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제 46장부터는 뒤에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렇게 쭉 5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45장의 짧은 바룩에 대한 예언과 이제 46장부터 이방을 향한 그런 예언의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때를 이제 언급하시는데요. 45장 1절이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자, 여호야김 넷째 해는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주전 605년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그런 세계적인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46장과 연결이 될 이제 애굽이 쳐들어오는 그것과 같은 해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바룩이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룩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자이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죠. 그런데 그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바룩이죠.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룩은 기록을 통하여 선포하고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둘은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 어려움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내적인 그러한 그 심리적 고통이었을까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또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바룩의 마음의 상황이에요. 바룩은 이것을 받아 적으면서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아니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이것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통을 바룩이 그대로 예레미야와 함께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렇게 임하셨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이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신다. 세우고 헐고 심고 뽑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심으실 때도 있고 뽑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세우실 때도 있고 헐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나라에 해당이 돼요.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택하신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들도 역시 비록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여 세운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뽑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주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자, 이것은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허무시는 모든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예레미야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바룩이 있는 어느 곳이든 이것은 또 예레미야와도 연결이 되겠죠. 바룩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바룩에 대해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목숨은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전리품을 주듯이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보호해주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 짧은 바룩의 이 말씀은 오히려 앞부분에 들어가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본문까지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의 마지막 순간,
완전히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그다리아를 세웠다가 바벨론에 세웠지만 그가 살해를 당하고 이제 그 지도자들과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한 완전히 멸망한 그 마지막 때인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주전 605년이니까 얼마 전이에요.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적어도 25년 전에, 2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은 바룩과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죠. 비록 애굽에 가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바룩과 예레미야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구조로 보입니다. 자, 이제 46장이죠.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대상은 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 주전 605년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새로 등장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거대 제국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고 유다 땅을 통과해서, 그래야만 갈 수 있죠. 통과해서 가죠. 바로 이때 요시아가 전장에 나갔다가 그러면 안타깝게 죽게 되죠. 요시아는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무깃도에 있던 그런 전투죠. 바로 이것을 지나서 이제 바로의 느고, 바벨론의, 그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바로 이 바벨론까지 온 겁니다. 바벨론은 어디까지 왔어요? 갈그미스까지. 갈그미스는 유브라데스 강의 상류 지역이에요.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완전히 물리치면서 신흥 바벨론은 완벽한 그러한 대제국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전에는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했고요. 아수르는 지상에서 사라진 거죠. 물론 애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왔다가 패망하게 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 싸우라. 자, 이것은 지금 애굽 군대에게 애굽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나가 싸워봐.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가지고 나가 싸워봐. 그래서 방패는 방어하는 그러한 무기죠. 그러니까 공격보다 방어, 한번 네가 막아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너희 기병 말에 안장 태우고 투구를 쓰고 한번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봐. 앞에서는 보병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뒤 3절은, 4절은 기마병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보여요. 너희가 이렇게 아무리 너희 군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너희는 실패한다, 패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는 딱 전쟁을 지금 관망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고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황급히 도망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유브라데 강가 어디에서 갈그미스에서 다 넘어지고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패망하는 전쟁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마치 처음에는 어땠어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강의 물이 나일강 얼마나 장엄하고 크고 힘찹니까? 그 나일강처럼 그렇게 너희가 밀려 들어왔었지만 그러나 바빌론에 와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같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같이 그렇게 다가왔지만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을
애굽과 주민을 멸할 것이라 하였지만 이 8절에서 내가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처럼 일어나서 군사를 이끌고 내가 다 멸망시킬 거다 하고 바벨론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들아 나와라,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느림 사람 나와라, 이렇게 그들이 고용한 군대까지 다 이끌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10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죠. 그래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칼이 사람을 병사를 죽이는 아주 그러한 도륙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물을 받으실 것이므라. 그래서 마치 애굽의 그 모든 군대의 시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칼그미스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취하라. 이것은 애곡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것이죠. 네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용사조차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다 무너지고 마는 처참한 패배의 쓰라린 맛을 경험하게 되는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애굽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죠. 자,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섭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바룩과 예레미야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유다에 대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 너무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바룩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록해 갔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다 온전히 기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바룩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아픔을 인내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말씀을 받은 자의 고통,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아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섭리하심을 고백하면서 바룩은 그의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오로지 순종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역사와 열방을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다스리셔요. 더 나아가 바벨론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나라와 열방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의지하고 유다 같은 경우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지금을 사는 우리도 믿음으로 역사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읽기.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놀라운 엄청난
정말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 역사의 마지막은 승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때를 신뢰하며 바라봄으로 현재를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주님, 온 세상과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의지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